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기업에서는 창업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도 목회자니까 목회 30살 때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 초심이 참 중요하지요. 1971년 10월 3일입니다. 주일이고 개천절에 첫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동두천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도 창립 예배가 2011년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이라는 날짜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개천절이지요. 세계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은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을 우리나라처럼 개천절이라 영적인 의미를 붙인 나라는 없습니다. 개천절이 뭐입니까?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는 나라의 시작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이다. 그렇게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 국민들의 심성 깊은 곳에 영성이 털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시작하던 날 1971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창립 예배를 하면서 창립하는 정신, 선교 목표 5가지를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삼아서 선교 목표 5가지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지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또 가끔 읽어보면은, 야, 30살 그때 나는 똑똑했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띵해지는구나. 상당히 그 반성을 해요. 예. 근데 5가지지요. 지금 또 우리가 그 기준을 초심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빈민, 영세 농가, 영세 노동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수다. 지식인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자들도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작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있는 마을,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발전시키는 교회다. 교회 따로 마을 따로 나가지 말고 마을 안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마을을 섬겨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아멘. 했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하지만은 예배당 문 밖에 딱 나서면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그래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죽은 믿음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훈련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이 훈련이 돼야지
그냥 사랑하고자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간결하게 잘 설명한 책이 내가 가끔 인용하는 독일의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에리히 프롬. 이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지요. 얇고 쉽게 쓰여져 있으니까 읽기가 편합니다. 아예 서두에 에리히 프롬 박사가 대중을 위해서 학문적인 용어는 상가하고 평이하게 써놓으라. 이렇게 아주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운전을 하려면 운전 연습을 해야 된다. 컴퓨터도 하려면은 컴퓨터 연습을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되지 않는 사랑은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체득했는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걸 아주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쉽게 잘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가끔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주고 막 부딪히지요. 걸어가는 뒤에 아이고 내가 참을 걸 그러고 그러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훈련,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 크리스찬 중에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선배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지요. 안창호 선생님이 25살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교육 선진국 미국 가서 교육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이렇게 억압받고 못 사는 것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교육 입국을 해야 된다.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혼부부가 배를 타고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선교사 집에 소개해 주는데 정해놓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한 바퀴 나갔더니 어이구 조선 사람 두 사람이 쌍투를 쥐고 닭싸움 하듯이 길복판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 재밌잖아요. 쌍투가 그 우습잖아요. 쌍투를 쥐고 서로 막 닭싸움 하듯이 싸우니까 서양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뭐 아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 쓴 듯이 참 부끄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싸움판에 들어가가지고 동포들이요. 나라는 병들고 일제의 나라가 억압당하는데 왜 미국까지 와서 싸웁니까? 하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막 욕을 하지요. 놔둬라 놔둬라 재밌는데 왜 그러냐. 싸움을 말린 뒤에 나중에 데리고 가서 밥 사주면서 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삼장사인데 인삼구역 때문에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팔기로 했는데 싸우다 팔다 보면은 서로 소개하고 하니까 구역이 침범이 되지요. 그 구역 때문에 그렇게 길복판에서 닭싸움하듯이 싸운 거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생각하기를 하하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민도가 낮아가지고는 독립을 해도 독립국가를 유지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동포들을 가정 다니면서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봉사하고 이걸 먼저 해야겠구나. 이랬어요. 안창호 선생이요.
한국 사람 집에 가면은 짠디도 안 깎은 거예요. 전부 자기가 짠디 깎아주고, 카탱도 안 달아난 거지. 카탱 달아주고, 페인트 칠 해주고, 집집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아편쟁이들 모인 아편굴에 찾아갔더니,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아편굴에 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아편에 막 빠져가지고 아편굴에서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업고요, 자기 신혼살림이요, 업고 집에 가가지고 지성으로 치료했습니다. 자기 부인 설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동포를 살리자. 이게 신앙의 실천이고 애국운동 아니냐. 부인하고 같이 지극정성으로 아편 중독자를 치료했는데, 여러분, 아편 중독자가 치료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지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6개월 만에 그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안창호 선생이 죽을 때까지 자기 수입의 절반은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하는 기금으로 냈습니다. 한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고쳤더니 안창호 선생의 후원자가 되고 아편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애국자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런 사랑의 실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당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 전혀 사랑을 실천 못하고 살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에서 선교할 때 나는 그걸 초심으로 그때 목회로 돌아가야 된다 늘 생각하는 것이, 청계천 빈민촌의 우리 목회 구역이 1600세대랬습니다. 1600세대를 100세대 단위로 전부 갈라가지고 통장 반장 세우듯이 우리가 구역장, 권찰, 교구장 있지요? 그때 우리는 그리 안 갈랐습니다. 교인 한 30가정 모여서 구역장하고, 한 10가정 모여서 구역장하고, 한 30가정 모여서 교구장하고, 대체로 교회 조직이 그렇지요? 우리는 그리 안 했습니다. 1600세대 마을 전체를 교구로 보고 100세대씩 갈라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교인으로 인정하고, 교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미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은 언젠가 교인 될 교인. 그래서 생각하고 마을 전체를 구역에 편성해서 각 가정을 호호 방문 다니면서 대화하고 봉사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뭐이냐, 그 가정의 아픔이 뭐이냐. 그래, 그런 걸 대화하려면 처음부터 가면 됩니까? 처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니나 믿어. 이러지 누가 믿습니까? 처음에 가서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봉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봉사해야 돼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봉사를 하면은 마음문이 열립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그 가정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셋으로 가릅니다. 첫째는 그 가정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둘째는 그 가정과 교회가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셋째는 그 가정의 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게으르거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문제. 문제를 그렇게 3등분해서 먼저 그 가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가정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고, 세 번째, 그 가정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교회가 맡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역 제도를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게 탁월했던 생각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그 목회했던 알맹이가 나옵니다. 자, 28절이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뭡니까?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우리의 관점이 동두천시면 동두천시, 양주시면 양주시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교회 울타리다. 이런 생각을 하자 이거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 관점을 넓혀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천당 간다. 성경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31절이 31절. 31절과 32절이 사도 바울의 목회 액기쓰고 우리 둘에게 목회 액기쓰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런 목회를 이어가야 된다. 그것이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다운 교회로 나간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가지고 예배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설교를 5번 하니까 벅차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참 고개를 깨우떡하는 겁니다. 그 교인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성금이 650억, 700억 한 달에 그리고 큰 예산이지요. 근데 뭔 문제로 서로 다투는 거예요. 프랑카드를 들고 물러가라 하니까 또 반대파가 그걸 뺏고 밀고 땡기고 해서 내가 진심으로 권했어요. 가만 두세요. 다 언론의 자유라 생각하고 가만 두세요. 왜 밀고 땡기고 그럽니까? 그냥 두어서 각자 발표하고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면서 당회나 노회에서 딱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이지 그걸 밀고 땡기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져가는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200명, 300명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밤낮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돌보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 한 사람 밤낮으로 붙들고 형제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매님 용기를 냅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붙들고 훈계했다. 그 다음 32절이 본론이죠. 32절 31절에 그래 지극한 사랑 더하기 32절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지요. 32절이 빠지면 안 되지요. 뭡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교인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높이로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20년 30년 믿고 뭘 믿는지 모르고 봉사 밤길 걷듯이 헤매면 안 되지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돼. 하나님의 기업. 세상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돼야 돼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오그라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요. 농학은 발전하는데 농업은 피폐해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신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오그라들어. 교회는 커졌는데 제자들은 없어져. 소란하고 말썽만 생기냐.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아도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목회를 본받으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